현대인들은 많은 정보 홍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유튜브를 투어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저서 책의 시편 23편 책에서 오늘날 현대인의 신앙을 거품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의 가치와 또 특성을 살펴보지 않고 관심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보다 축복을 통해 자신이 신앙적으로 올바르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남준 목사님의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해진 환경에 또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삶의 무게에 눌려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 세상 물결 속에서 휩쓸려 가는 세대입니다. 오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다는 헬라어 언어는 카타노에 사테라는 말로 계속적으로 마음을 집중시켜 생각하고 또 주의 깊게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더 깊은 의미는 주의력을 집중하고 온 정력을 기울여서 의미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길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주시는 은혜는 첫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에게 거룩한 형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구별된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별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예수 안에서 거룩한 소명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 안에서 우리를 왜 거룩한 형제라고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백성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다 칭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아는 데서 모든 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 예수님은 사도시며 또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와 그 대제사장의 의미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우리 죄를 구속하는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그 직무를 다 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거룩한 공동체로서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고 함께 나아가는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이 나에게 있음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때 그 옆에 있는 한 사람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수지사랑의 교회의 시절의 그 정서를 그리워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무엇이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시절부터 섬겼던 성도님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천막 같은 교회라는 별명이 붙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헌신하셨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서로를 잘 모른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고 수고하신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교회가 이 시간까지 건강하고 성장하고 있음을 돌아보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 안에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면 함께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호 목사님, 모든 교육자들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 앞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나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 행복하게 사역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교회 공동체가 중요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신앙은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사역의 자리에서 어떻게 선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 혼자라는 개인의 신앙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부르심의 소명 앞에서 이 더 사랑의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더 아름답고 또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의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짐을 맡은 자로 충성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2절에 3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히브리서 그 짧은 본문 안에 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세와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사역의 중심이 집을 통해 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부름받아 나온, 또 부르심, 택함받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을 가르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공동체의 중요함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강야의 장막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의 중요함을 가르치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또 사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신실하게 섬겼다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했지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말씀의 주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자신이 죄인이고 또 백성들을 대신해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친히 대속 사역을 안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명을 안성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안성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심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3장 5절에서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 이 공동체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 모세도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예수님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강야의 장막교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고 또 모세는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시킨 영웅입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자로 십계명을 신에서 받은 영성의 대가입니다. 영성의 대가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종으로 부르신 신실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장막교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모세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개역 성경에서는 신실함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기까지 충성하심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충성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미 카터 대통령 삶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39대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도 주일을 꼭 지켰다고 합니다. 또 퇴임 후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 주 5일 동안만 일하고 남은 시간은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 퇴임 후에 또 카터 재단을 만들어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헤비다트 집을 지어주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그 대통령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 일들을 계속했을까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 충성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님들이 맡겨진 사역들을 힘에 넘치도록 사역하고 있는 그런 걸 보게 될 때 제가 마음 깊이 감동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입니다.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명을 다시 찾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또 직장의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신실하게 충성하며 감당하며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이유를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크게 역사하시고 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집의 주인이라는 사명을 알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6절에서 우리는 교회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인이 여러분 자신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집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더사랑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주인이신가요? 주인과 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주인은 집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그 일들을 마무리합니다. 주인은 모든 일에 책임을 지지만 종은 시키는 일만 합니다. 주인은 일이 보이기에 내일이기에 또 묵묵히 모든 것들을 감당합니다. 또 가정과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도 이와 같이 주인의 모습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신 고 하용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장실에 먼지가 어느 곳에까지 있는 것까지 다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시는 목사님의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우리 화장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가서도 먼지가 어느 곳에 살펴보시는 그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음센터에 오시면 불필요하게 전기가 켜져 있으면 끄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사명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주인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이 무엇일까요? 또 왜 끝까지 붙잡을 것을 부탁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살아가지만 말씀에서 멀어질 때 절망 속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 되시는 예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간직한 자가 주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소망 중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참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애매히 고난당하는 가정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도님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인내하며 견디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가정에 또 환경 가운데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에 오늘이란 이 시간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을 앞두고 그 신의주 교회에 목회를 하다가 공산당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감옥에 가두고 처형당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피하라고 말씀하실 때 목사님은 내가 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순교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로님께서 목사님께서 남아하셔서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떼들을 지켜주시는 목자님이 되라고 간곡한 부탁을 하셔서 그 장로님 말씀에 순종하며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남은 평생을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그 순교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 사역을 했다는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책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며 참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느끼며 마음이 참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 소망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이 간직한 소망은 예수님을 만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확신으로 시작된 그 믿음의 끈을
끝까지 생명의 보화로 간직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안성하는 소명대로 살아갈 책임은 하나님의 자녀인 주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주님 능력 안에서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주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옛날 복음성가가 생각났습니다. 이 복음성가로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2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치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이 노래는 그 일본에 살아있는 크리스찬하고 불리우는 기독교의 전도자였던 우찌무라 간조에가 예수를 만나고 그가 감격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어떤 길을 가고 싶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다시 태어나도 사역자로 잘 준비돼서 그때도 주님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누가 다시 묻는다면 그 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긴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 주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인은 보는 안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숨고 싶을 때 이 부르심의 사명이 생각나서 이 집의 주인이라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름 휴가 중에 그 유현준 건축가가 쓴 저서 공간의 미래라는 책의 내용 중에 종교의 위기와 기회라는 책 소제목이 있어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럴 때 그 건축가가 그동안 그 교회 건축의 역사와 또 그 교회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말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대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대안이 있나 하면서 그런 호기심으로 책을 읽었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문가 입장에서 그 많은 문제와 위기의식을 말하지만 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 함께 짐을 나누십시오.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면서 가등록 성도님과 부진자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가등록 성도님은 등록은 했지만 신방을 받지 않은 가정입니다. 사역자로 섬기면서 그렇게 힘들고 지쳐 숨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마음에 무거운 과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순장님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그 믿음의 삶을 나눌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다락방 탐방을 하면서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들이 다락방 안에서 말씀을 나누며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전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교회는 생명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어디서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소망의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견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예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부르심의 소명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짐을 맡은 자로 충성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소망의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찬양 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르심의 소명을 알게 하신
은혜를 매 순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자존감을 세워가며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충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소망 중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며 끝까지 견고한 믿음의 삶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내가 교회 주인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